자, 우리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믿음이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더욱 깊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어떻게 더욱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이 기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절인데, 여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다. 그 윗기절을 그렇게 돼 있죠. 온유하다. 하나님의 그 사람은 온유해야 된다. 그런 말씀 있죠. 온유. 특별히 그리고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죠. 온유함으로.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복 중에 하나도 온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예, 여기서 이 온유한 사람들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게 거역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반대편에 선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죠. 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자, 진리의 반대편에 선다는 얘기는 악을 행한다라는 얘기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또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을 보고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또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종교적인 악,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는 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들, 이런 그 종교적인 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들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사사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과 이 브리스 족속들을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삼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4장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에훗이 죽으니 그랬죠.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죠. 칼로 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사사죠, 그죠? 이 에훗이 유명한 사사인데 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으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게 되면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으면 그 지도자가 죽으면 자기 스스로가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신앙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자신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지도자가 죽어도 다른 자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잘못돼 놓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전부 다 잘못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해야만 지도자가 잘못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지도자가 죽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서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여기 악이라 그랬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을 3장 7절이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에다 뭐를 세워놨어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잃어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자리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마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바른 뜻 가운데 서는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알레 유다라고도 표현했죠. 바알레 유다에서 그 바알레라는 게 바알이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동네가 바알이 있는 동네라 그래. 그 언약궤를 저기 그 기럇 여아림에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바알레 유다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바알레 유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이 있는 곳이에요. 바알이.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잘 모르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네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다에 가면은 모래가 있잖아요. 그럼 물결이 이렇게 와는데 이 물결이 이 모래를 넘어서 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여기 한계를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걸 넘어버리게 되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 소경되고 귀머리가 된 상태가 되노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가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25절에 막았다 그랬잖아요. 막았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올무러지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그랬죠. 제가 이 새에 대한 얘기하면서 겨자씨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그 새들이 거기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그 새들이 이 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심지어는 윤택하게 되고 공의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30절 31절 읽어주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근데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다 그러고 폭력으로 다스리면 좋다 그러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가 안 바른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멋있게만 들리면 또 자기 귀에 좋게만 들리면 야, 그 설교 참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너무너무 비슷해요. 자, 그럼 사사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거든요.
그렇게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파시냐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잖아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있는 거주하는 시스라다. 그랬죠. 여기 하솔에서 하솔이라는 말이요. 하체르라는 말이거든요. 하솔이라는 말이 하체르라는 말이에요. 이 하체르라는 말이 성전 마당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솔이라는 말이 성전 마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네, 회막들이 있죠. 이 회막들이 하체르예요. 26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 회막들이 해체르예요. 그러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성전 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뜰이다. 참 재밌죠. 성전 뜰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 성소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성소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전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고 이 성전뜰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이 무수한 재물을 갖고 오는데 뭐만 밟는다고요? 마당만 밟아요. 성전 뜰만 밟는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 성전 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한번 더 볼까요? 66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성령에 투명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안식할 처소를 짓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성전뜰에 와가지고 소를 드리고 뭐 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특별히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들으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정말 통회하고 자기에 대해서 기꺼이 그 메마른 곳으로 들어가고 또 십자가에 자기를 넘기는 그 사람들의 말은 주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듣겠는데 그런 것 없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4절에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는 그들.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물은 갖고 와요. 예배는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을 드리는 것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다.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에서 말씀하신 말을 정말 겸손하게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정말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잊어버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해갖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전 마당을 밟는 거예요. 저 사사기 다시 한번 보시죠. 가나안 왕 야빈 그랬죠. 야빈이란 말이 총명이란 말이에요. 총명.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총명이니까 이 세상적인 총명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예, 여기 이 세상 지혜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게 바로 야빈이에요, 야빈. 야빈은 굉장한 총명을 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총명을 갖고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갖고 우리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냐면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2절에 가나안 왕 야빈 그랬죠. 예? 가나안이 캐니언이에요, 캐니언. 장사, 무역 뭐 그런 말이에요. 이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네. 여기 지금 예루살렘 뭐라고 불렀어요? 내 근본과 난 땅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내 근본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소돔 같다. 애굽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의 그 근본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세상과 장사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라고요. 종교를 갖고 매매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숫자 따지고 돈 따지고 크기 따지고. 거기 16장 2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 장사하는 땅 그랬죠. 그거 그래놨죠. 그것도 밑에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랬죠.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이 바로 장사하는 땅. 갈대아를 장사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음란함을 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 아래쪽에 가면 그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돌 2개를 이렇게 그렇죠. 예. 저기 그 아라드에 가면은 그 지방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놓는 자리에 언약궤가 왼쪽에 놓는 자리와 오른쪽에 바알을 놓는 이 2개를 딱 놔뒀어요. 예,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걸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냥 성전 마당에서 지배하면서 매매하고 음란하고 세상 총명을 자랑하고 이게 지금 마당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사기 4장을 다시 보세요. 그의 군대 장관은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그랬죠? 하로셋 학고임. 이 하로셋이라는 게요, 하라심이라는 말이에요. 예, 하라심. 학고 이 하로셋이라는 말이 이 하라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라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인, 전문가, 뭐 그런 거, 숙련공 그런 거 있죠. 아주 숙련된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기 학고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임이 뭐예요? 이방, 열방, 세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장인이에요. 이 세상의 전문가. 그럼 그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3절. 야비랑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그랬죠. 이 철봉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장인들이 뭘 만드냐면 철병거를 만드는 거예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죠.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걸 개에게 던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던져놔도 개나 돼지처럼 진주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하고 돼지처럼 돼가지고 아무리 진주 같은 말씀을 던져도 못 알아들어요. 이들은 뭐에 익숙하냐면요, 이 세상 지혜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이 세상 것들을 던지면요 잘 들어요. 근데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어렵다 그래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다 가버렸죠.
예, 걔가 돼지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주 같은 말씀을 던지면요 어렵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이 철병도 900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철이라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1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데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철멍에를 목에다 매겠다는 거예요. 이 철멍에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멍에예요. 그 28장에 23절도 한번 볼까요? 내 머리 위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주고 은혜를 줘도 내려올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내려와도 이게 땅에 곡식들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돼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얻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네, 이게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그랬죠. 옛날 성경은 철이고 지금 성경은 쇠로 된 이라고 그랬어요. 로마를 그렇게 이 천리를 갖고 그냥 부스러뜨리고 밟아버리고 그냥 그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이 영이에요, 로마의 영. 이 짐승의 영은 로마의 영이에요. 재밌는 기절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서 27장 19절 한번. 오당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예, 여기 야완이라고 있어요. 야완. 이 야완이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게 그리스거든요. 이 야완이라는 게가. 이 야완은 뭘 하냐면 가공한 쇠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에서부터 가공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와 헬라의 사상이나 철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철봉교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들어온 이것은 이 그리스의 철학과 이 로마의 권세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로마와 헬라의 철학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마당을 성전 마당을 지배하고 야빈처럼 총명을 세상 총명을 갖고 이 로마나 헬라의 철학을 갖고 말씀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련되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그 근본적인 바탕은 세상적인 바탕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안전되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메시지들이 거의 그래요. 네.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메시지나 집어 먹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해야 되는데 뭐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뭐 7가지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철학이 밑바탕이 돼 갖고 그거를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심리학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해 갖고 풀어 갖고 우리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생자들만 낳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만 낳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든가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욕심으로 더덕더덕 그냥 온 자기로 치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우리 18장 34절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좀 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고가 이 헬라나 이 로마의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우리 위해서 죽었지 뭐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시지 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혁을 일으키고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는 것들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적용될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을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놀랍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적용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적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원리가 그들에게 얘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근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적용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근본 원리는 얘기하지 않고 적용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얘기가 뭐예요? 고르반이죠, 고르반. 고르반 됐다 그러면 부모한테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하솔왕 야빈과 이 시스라의 이 철병거 속에서 이렇게 그 성전 뜰에 있는 이 백성들을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봤었죠. 4장 3절에서 6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랬죠. 이 아들을 휘오스라고 얘기했죠. 네, 이 양자 장성한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장성한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초등학문 아래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들로서 우리가 참다운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초등학문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성전들만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는 이런 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사를 보내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예로 또 하나님의 통치예로 끄집어내는 게 이 사사기예요. 근데 참 이 사사기에 사사기 이 4장에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지요. 드보라하고 바락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갈릴리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 위쪽. 그러니까 이 하솔 왕이 갈릴리 이 전체를 지배한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쪽 지역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유다에서부터 갈렙이 점령하고 올라갔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북쪽에서 또 잘못돼 놓으니까 지금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이 북쪽 일대가 하솔 왕의 이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갈릴리 이 지역 가운데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을 구원하는 게 드보라하고 바락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4장 4절에 라피돗 그랬죠. 네, 라피돗. 라피돗이 누구예요? 예. 드보라의 남편이에요, 남편.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드보라의 남편인 라피돗이 횃불이에요. 탁 시온이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딱 드러나는 사람이 이 라피드예요, 라피드. 드보라가 다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벌. 벌이 뭘 만드는 거예요? 꿀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말씀 자체이기도 하고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사람이에요. 왜 그냥 드보라가 이곳에서 드보라가 일어나 가지고 이 하솔 야빈과 또 이 시스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드보라가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진리의 횃불을 들고 탁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며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 그랬죠. 바락 뜻이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치듯 하나님 말씀을 갖고 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산해는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한 게 이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진 여선자와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바락은 번개처럼 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이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납달리 그랬죠. 납달리. 이게 납달리 족속이거든요. 납달리가 뭔 말인지 아세요? 투쟁하다예요. 투쟁하다, 씨름하다. 그 영적 투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납달리 특별히 어디서 나냐면 게데스에서 났어요. 예, 카도시예요, 카도시. 거룩이에요, 거룩. 투쟁에서 거룩을 쟁취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와 야빈을 그냥 번개처럼 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머리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네, 이게 지금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납달리하고 스불론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다 그랬죠.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데 큰 빛이 비쳤어요. 그죠? 이 이방의 갈릴리에
이 큰 빛이 비추었어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4장의 이 그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게 사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인데 특별히 이 사사기 4장은 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빛이 탁 비친 거예요. 이 성전 마당만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듯이 바락과 이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들고 이 성전 마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구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 그런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9장에 있는 그 내용과 함께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빛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실 것들을 나타내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갖고 그들을 건져내신 그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을 비춰서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빛이 비춰서 그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다 이거 같은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 가나안과 브리스 얘기하면서 야곱에게서부터 그것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이 와서 막 그 회방하고 그것을 흐트러 놓으면 또 하나님은 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또 동원하세요. 그럼 또 사탄이 와서 또 엉망으로 만들어내요. 그럼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사사기일 뿐만 아니라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니까 아벨을 세우잖아요. 아벨을 죽으니까 또 셋을 세우잖아요. 또 세상에 그냥 악이 관영하니까 노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도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을 세운다니까요. 딴 누구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어디서 어디 가서 또 여호수아 갈렙을 또 찾아. 아니 물론 또 주님은 그거 하세요.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구한테 하라고. 나는 아니고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돼가지고 이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격급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놓칠까봐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깔아오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점점 빛이 밝아지도록 우리가 너무나 신약의 그 결론적인 부분만 자꾸 봐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에 깔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오시면요. 훈계하라 그랬잖아요. 훈계. 파이디오. 제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불을 밝히다라는 거였다 그랬죠. 위로부터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밝히고 진리의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훈계한다는 말이에요. 훈계할 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징계요, 징계. 하나님 우리 징계하잖아요. 예? 징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불을 밝히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어요. 11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기 이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다 그랬어요. 사생자. 예. 사생자들 같아요. 징계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거룩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주시는데 이 징계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게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회개함을 주사 그랬죠? 예, 회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계를 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을 만한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불을 밝혀주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문득병자들 같아. 그러면 딱 말씀이 전해지면 회개로 나와야죠. 자기를 보고 외마디 소리질러야죠. 어찌할꼬 형제들아 하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애통해 하면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그랬죠. 근데 말씀 앞에 떠지도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지적을 해도 피해요. 아니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 한번 보겠어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화석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초마다 하나님이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앞에 떨면서 부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한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 거기 뭐라 그랬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부 다 죽이라 그랬죠? 늙은이부터 성소에 늙은 사람부터 목사나 이 그런 사람들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게 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되면 그 다음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오시면요. 2장 뭐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0절 한번 보겠어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어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예. 주의 말씀을 열어서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 시편 107편도 한번 보겠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그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 고통 때문에 막 부르짖잖아요. 그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죠? 이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오시면요. 그들로 깨어 그랬죠. 깨어. 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 아나네포. 아나네포. 다시 정신을 차리라. 다시 정신을 차리라. 당신이 다시 정신을 차려갖고는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올무. 파기스. 마귀의 이 파기스에서 벗어나는 덧, 개교, 술책.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겠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거와 두려워하노라. 예, 그 미혹이 있죠, 미혹. 그리고 부패하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성전 마당의 지배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런 구조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구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점점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일로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구조 가운데서 본질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얘기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네,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뜻이요.
조그레오인데요. 조그레오. 누가복음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죠. 이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취한다는 말이 사로잡으리라. 여기 밑에 일 그래놓고 일 그랬죠. 취하리라, 사로잡으리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겠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라.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닙니다. 예, 여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랬죠. 노력할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로잡는다는 말이에요. 사로잡는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철학과 이 초등학문과 그리고 이 성전 마당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가지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를 따르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계시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셨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조그레오 아까 그랬잖아요. 예? 이 조라는 게 조회거든요. 조회. 생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골로새 2장 8절에 이거는 그 같은 사로잡힌다는 것인데 강탈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철학에 강탈돼 가지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명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고레오예요. 고게오. 신라고게오. 이 신라고게오는 조그레오의 그레오 이 사로잡히는 것에 그 근원이 같은 단어예요. 예, 신라고게오. 그러니까 사로잡히는데 하나는 생명에 사로잡히는 거고 하나는 강탈돼 갖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